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내일부터 9월인데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다양할 수 있죠. 정말 주님께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 질문했습니다. 그 대답들이 좀 재미있는데요. 보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1번 자기 만족과 마음의 평화, 2번 건강과 재물, 성공, 축복, 3번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4번 가족의 권유로, 5번 성도들과의 친교 때문에. 여기 다 해당하시나요? 1등이 뭘까요, 여러분? 까먹잖아요, 맞죠?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등이 그게 아닙니다. 1등이 뭐냐면 자기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1등이래요. 이게 38.8%. 2등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1%. 건강과 재물, 성공 등의 복을 받기 위해서 18%. 가족의 권유로 7%.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애들이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교 때문에 3.5%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원과 영생을 위한 30%를 제외하면 다들 신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1등과 3등, 자기 만족과 또 건강, 재물, 성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더해도요. 몇 프로입니까? 거의 60%에 달하는 숫자가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설문에 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가가 중요한 시대를, 또 성도들에게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냐면 조금만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요 금방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죠. 교회도 버립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예수님도 버려버리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말들을 점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상처되는 설교해봐, 금방 떠날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로 변화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마치 만족을 위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때문이죠. 금방 나 주님 버릴 수 있어. 금방 교회 버릴 수 있어. 난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어. 라는 우리의 태도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포기하다, 버리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버립니까? 뭘 포기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버리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버리십니까 여러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제일 우리 자주 버리죠. 그 쓰레기가 어떤 것들을 쓰레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등에 쓸모없는,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분리수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버리죠. 여러분 그것들을 버릴 때 막 안타깝습니까? 이 소중한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분 계세요? 내가 코푼 휴지가 아까워서 이러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버릴 때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오히려 버리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질 거예요.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들 왜 그래요? 그 쓰레기들이 쌓여가면 냄새나고 더럽고 팔 있고 이게 만들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것들 우리 후련하게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쓰레기입니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주님 뭘 버리라고 하시냐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것들 너희들이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를 안 해가지고 기억이 또 안 나시겠지만 앞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그 돈이 많았던 한 부자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팔아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사건에 있는 그 맥락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주님은요, 그 부자 간원이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보셨지만 그가 많은 재물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부모가 중요하지. 자식이 중요해. 형제가 중요해. 집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해. 그런데 영생보다 앞설 수 없어. 복음보다 그것이 앞설 수는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주님을 따를 때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고 후회하지 않고 깨끗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들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분명히 나타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그것 좀 포기해 볼래? 그것 좀 버려 볼래? 그것들 좀 내려 볼래? 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끝끝내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보았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버려야 할 것들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은 결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요구가 있을 때 나는 기꺼이 내려놓을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하셔가지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도 막 고민했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버리는 건 사실 잘 없죠.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막 무서운 거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버려, 자식 버려, 집과 땅 버릴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이렇게 대단한 거 말고요, 아주 작은 것 우리가 포기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죠. 그렇게 대단한 거 말고요, 나의 명예와 자존심, 나의 옳음과 내가 정한 한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겠어 라고 말하는 태도들, 또 조급함과 나태함들이 있죠. 또 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입 더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못 버리니까 몸이 계속해서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라고 한 말인데,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들을 끝끝내 붙잡고 놓지 않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쫓겨나는 꿈 종종 꾼다고 그 얘기 했더니 우리 그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두 분께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꿈을 꾸셨대요. 제 꿈에서 안 된다 탁 깨셔가지고 꿈이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시는 간증들 하셔. 한 번 울면서 깨셨대요.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얘기 듣는데요, 조금 마음이 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 우리 교회의 상처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불안이잖아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내게로 버려볼래? 포기해볼래? 가져와 볼래?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또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는 가족을 버리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인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한테는 집을 팔아 주님께 가져가는 일들이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희 막내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맨날 이 노래만 불러요. 그럼 뭐 사줘야 돼요 여러분? 치킨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때 치킨 먹었는데 저녁에 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걔한테는 돈 10,000원 주는 것보다 치킨 하나 사주는 게 더 큰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이런 다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포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죠. 내가 잘하는 거 그 사람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내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저 사람 못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막 설교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저 사람에게 공격거리가 있으면 탁 마음에 품고, 아이고 저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같은 태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요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았잖아요. 나 그물도 버리고요, 주님 쫓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뭡니까? 나 주님 모르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나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을 향한 심한 욕을 퍼부으며 저런 사람 나 몰라 라고 말한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로 믿음이 드러날 때 그의 고백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그 말이, 그 믿음이 평가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죠. 기도하지만 듣진 않죠. 말은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여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실컷 혼자 떠들고 아멘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때 그것들을 듣고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버리라고 할까봐, 포기하라고 할까봐, 내가 하기 싫은 거 요구하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사실 있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기 성도님의 그 프로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나를 왜 이만큼 강한 사람으로 보신 건지 묻고 싶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난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나한테 너무 큰 고난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그래요. 문제가 닥쳤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저 깊은 곳의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여러분,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일도요, 우리의 길도요, 우리의 염려도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안 돼요. 내 길인데요, 내 염려인데요, 내 일인데요, 내가 해야죠 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난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죠. 그렇게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하나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언제나 있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거든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옛날에 한참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이거 또 이제 헷갈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나 의인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죠.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하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요, 주님이여 나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야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뭐라 말해요? 아니에요 주님, 나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내가 정한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들 하나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생활의 패턴, 삶의 방식,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맞춰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할 수 있어 라고만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할 수 있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시면 되죠. 너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습니까? 버려 하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그것들 버려봐, 포기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야, 내 삶에 그 누구보다 주님이 소중해라고 우리 말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사랑하면 버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계속해서 불렀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안 불러보셨어요? 제가 휴가 동안 이거 율동 외워왔거든요.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을 참으로 버리는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랑하면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읽어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나 대갚아 주시겠대요.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야, 너 10,000원만 줘봐. 그럼 내가 100만 원으로 돌려줄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줘요, 안 줘요? 주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버려봐. 포기해봐. 그럼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여러분,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 10,000원 아까워가지고요. 그 100만 원 들어오는 걸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00배나 주시는 삶을 참으로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100배 주신다는데 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땅이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잖아요. 엄마가 100명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100명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주여 나오시는데. 또 여러분, 집이나 전토가 100배나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땅 부자 됐습니까? 집이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요, 고난을 받다가 순교했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단히도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애쓴 사도를 우리 누구를 듭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나요? 가족이 없었죠. 아내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형제, 자매가 많아지긴커녕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에게 진짜 가족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에게 어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잖아요.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 살았던 바울에게 더욱 끈끈한 믿음의 가족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과 전토가 100배로 많아지는 건 뭡니까? 그 바울이 발걸음을 닿는 데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묵을 곳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니까요. 로마의 전역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가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또 실망해요. 아휴, 진짜 100배 주는 줄 알았는데. 1억 집 팔면 100억 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100여 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땅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그 영원한, 참으로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나라인 거죠.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요, 비로소 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복만 오는 게 아니라요,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방식과 주님을 믿어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리는 것 자체가요, 충분히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말씀하고 싶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얘들아, 죽음 뒤에 참 생명이 와. 고난 뒤에 참 영광이 와. 내가 죽어야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한자가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죠. 그 길이 고난이라면 고난을 향해 걸어가고, 주님이 회복을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나도 동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물질일 수 있어요. 정말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정말로 버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뭐예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조급함일 수 있어요. 끝끝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리신대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이전에 매여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상처들, 내 외로움들, 내 아픔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함께 버리신대요.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주님 위해서 버려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정말로 버려버릴 때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복이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한없는 복,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 그것들을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걸 버려야 돼.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것, 근심하며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것, 내게 주기만 하면 돼. 내게 주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버려줄게. 그리고 그게 네 인생에서 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변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평안의 길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거야. 그냥 날 좀 믿어봐봐. 그래서 버려봐봐.
그게 주님의 요청이죠.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기는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좀 더 좋은 조건의 교회들이 저를 불렀다고요. 자주 말씀하시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잘 없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 인생에 너무 훌륭한 선택을 몇 번 안 했는데 그게 요 선택이었죠. 그게 붙들었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매여서 거기로 갔다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어떻게 만났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오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렸을 때요, 더 큰 게 온다는 걸 전 그것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사택이요, 많은 사례의 비가요, 저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만 보면 그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정말로 버리는 자들에게 더 큰 걸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갚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